제가 은퇴한 지가 1년 6개월이 이제 훨씬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통 기독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서 데리고 갔는데 송해시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송해 기념관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저는 가봤어요. 아주 크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송해 씨가 만약에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회, 맞아요. 예. 송혜 씨가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른다 하면 그분의 별명은 찬송회가 될 것입니다. 송혜, 찬송회, 말 한마디의 의미는 180도 다릅니다. 정통 기독교회와 이단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가 앞쪽에 복잘 집어넣으면 복바가지입니다. 근데 그 앞쪽에 쪽잘 집어넣으면 무엇일까요? 쪽바가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른데 비슷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우리랑 비슷한 교회당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성경 찬송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요새는 이단 사이비에서 특별히 자기들의 교회를 소개할 때에 교회 정면에 장로교 표시를 씁니다. 혹은 감리교, 혹은 성결교 또는 순복음교회라고 명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분하기가 힘든 이때에 여러분 그래도 오늘까지 정통교회인 인천제일교회 교인으로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단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외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주다, 영생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영생한다는 사람들이 약 40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내가 구분을 하고 피할 수가 있을까? 절대라는 단어는 쓸 수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각종 설문조사를 하자고 합니까? 설문조사입니다. 심리상담을 해주거나 심리상담지에 이렇게 사인만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심리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계 자료 한 5분만 같이 동참해주면 이러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설문조사 혹은 상담심리 혹은 통계조사를 위해서 나한테 다가오면서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서 경품 괜찮은 것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은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경품에 혹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것은 그렇지만은 당신의 현재 문제가 아마도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상담해 주실 분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면서 자신이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변호사 혹은 선교사 혹은 상담 심리자 혹은 교수를 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끌어들이는 끈앞을 한 번 들어가면 정말 간첩 세계처럼 나오기 힘든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상담 혹은 교수 변호사 혹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역할극을 감당하고 있는 이단의 한 통속들입니다. 이단만큼 거짓이 풍부한 것이 없는데 역할극이라는 것은 그들이 수없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은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참 은혜스럽게 교회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작은 교회이니 얼마나 오랜만에 왔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와 함께 주중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등록한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겠다고 앞장서니 너무 고맙네 하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분마다 다 다음 주에 교회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가서도 또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전도했는데 그 2명이 다 다음 주에 자기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은사를 준 귀한 새신자를 주었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신자가 매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동네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좋은 일인데 아마도 혹시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교회 전체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 들어오신 새신자도 이단 사이비에서 조용히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었고 그가 나가서 매주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도 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단의 한 통속이었고 매주일 등록하는 분도 역시 역할 담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서 작은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역에 친구 목사님 교회도 걸릴 뻔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 목사 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조심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지만은 이단 사이비의 역할극을 감당하는 한 통속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10중 8구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지어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교회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꽤 영향력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 너무너무 귀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몇 주만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 밖에 작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각종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 기도 모임을 소개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밖에 취미 교양 강좌라든지 혹은
좋은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소개하시는 분이 있으면 난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땐 벅찬데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혹은 기도회까지 참석할 그러한 힘은 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하고 피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거절할 수 없는 친한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냥 제2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로 만족할게요. 이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지만은 친구 따라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팎에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포교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안심하시고 앉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중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요새는 그들이 조금 더 아주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젊은 교인들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마켓 이야기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채소 마켓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뭔지 젊은 분들 아시죠? 늙은 사람들이 많구만요. 예. 예. 채소 마켓이라고 할게요. 거기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소 마켓에 하나가 떴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물품인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쟁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가 갖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매력적인 물품을 엄청 싸게 해서 대박 하면서 들어가서 연결되어지면 드디어 이단 사이비에게 최소 자기 전화번호가 노출이 됩니다. 너무 싸고 탐스러워서 갖고 싶어서 내 정보를 한두 개 알려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포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최대 5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이단 사이비 그쪽으로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순수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얘들아 그거 조심해라.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신경질 낼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자녀 사랑의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시기는 언제인 줄 압니까?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간 신입생 시절입니다. 혹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입니다. 혹은 내가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분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전남의 모 대학은요 신학기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하고 분명하게 포교를 했는지 그 대학은 재학생 10명 중에 1명이 이미 이단 사이비에 포섭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들어간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동아리 들어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고 동아리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것이 기독교 명칭의 동아리를 할지라도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동아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젊은 분들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데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거나 다시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찾아와서 자신의 성품을 확인해주고 개발시키는데 몇 주만 투자하게 되어지면 일평생 큰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끈앞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를 해준다는 분, 특히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연애인 것입니다. 연애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는 세미나나 몇 주 강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가 첫 번째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겠습니까? 안 드러냅니다. 최소 3개월, 최소 6개월이 지나서 포섭이 거의 완료된 상태의 자기의 교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나오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분들과 우리 중년의 집사님들,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매체 중에 이단 사이비들은 깊숙이 들어와서 위장 카페를 두고 초청을 합니다. 위장 카페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원두인데 거의 공짜로 혹은 공짜로 드립니다.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고 확인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장 카페입니다. 위장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단 사이비들이 위장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혹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콘서트를 좋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그러면 수백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전도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혹은 세미나, 특별히 콘서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면 무엇으로 유혹하는고 하니 경품으로 유혹합니다. 경품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 조금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겠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당신이 나와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지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내가 조금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힘들게 알바하면서 벌기 어려운데 교육부를 지원한다니까 교육비 지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청년들이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주 보시겠지만은 늙은 분은 한 분도 없네. 다 젊은 사람들이 왜 공부 못할 사람들 같지도 않은데, 분별 못할 사람 같지도 하는데 미혹하게 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로 보일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들의 거짓말은 웬만한 여러분의 자녀나 성도님들, 심지어 연세 많으신 분들도 혹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정통교회에서 분열이 없겠습니까? 있죠. 일본 정통교회의 지도자가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전부인 양 잘 포장해서 얘기하면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곳이 진정한 공동체여 천국의 그림자인 줄 알고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면 빼내기가 힘든데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이단 사입에 깊숙이 들어간 것을 그 부모님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뺏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단 사이비의 리더들은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핸드폰으로 우리에게 전화하면 어디 숙소로 오라고 빨리 탈출하라고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다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급히 전문가를 불러서 창문을 다 쇠창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분 주식과 부식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직장이나 작은 가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40일 동안 영적인 싸움이죠. 계속 기도하면서 너와 엄마 아빠가 죽든지 아니면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자.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의 교육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엄마 아빠라든지 혹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든지 여기에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들의 성경 공부와 전도하는 데 등한시하게 되면 영이 죽어갈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40일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마지막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줬죠. 그렇게 깊숙이 빠져간 이단 사이비의 교인들은 다시 정통교회에 오려고 하면 개정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개정교육하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몇 주간 받다가 내가 너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구나 후회하면서 다시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40일 주부식까지 갖다 놓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될까 말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제가 나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대로 걸려 넘어갈 뻔했네요. 많이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단 사이비의 손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성도들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래 제2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이단 사이비가 은밀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이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기성 정통교회에서 이단 사이비를 가만히 끌어들이는 통로, 그 교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12제자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기도 내용 속에 인천 제2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제2교회 교인들이 서로 화목되게 하옵소서. 재림 전까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됨과 화목을 깨뜨려 버리게 되어지면 그 틈을 이용해서 이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단에게 사용받는 통로가 되는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일치되고 서로 화목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굉장히 싸우고 분열되고 서로 두 파 세 파로 나누어서 주일날까지 싸우는가, 기독교인들은 모르지만은 이단 사이비의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일치되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웬만해서는 그 교회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천 제2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날 아무런 고통 어려움 없이 주일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입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을 조금 절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냥 한번 자신을 자신 밖에서 바라보세요. 나는 절대 아닌 것은 아니야. 이 말을 자주 가정과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일치와 화목에 큰 유익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한 번 아닌 것은 아니야. 누가 뭐라도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아니야.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한테 물리잖아요. 한나절이면 치료됩니다. 광우병 빼놓고는요. 심지어 독사에게 물린다 할지라도요, 빨리 응급조치하면 2, 3일이면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불행하게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칼로 찔림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비었다고 합시다. 빨리 수술하고 꿰매면 1, 2주 후에는 온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무절제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는 몇 년 갑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입원하신 분도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사회의 대부분의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는 상처를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시험받아서 봉사생활을 손 놓고 있더라도 혹 다른 교회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타종교로 갈 거야. 그래서 타종교로 이미 그분은 가졌습니다. 가나안 교인, 나는 예수님은 버릴 수 없어.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이미 그렇게 된 교인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서 거기가 마치 천국인 양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합니다. 그건 지 잘못이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몇십 년 동안 제2교회 다니면서 흠집 하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정신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나 직분에 있다 하실 때 더욱 기억하십시오. 내 직분과 내가 받은 사명에만 충실해야지 다른 직분과 다른 부서와 위원회 혹은 사역에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선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본인이 하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미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트기 시작하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이라는 것을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후임 목사님 노원선 목사님을 결정을 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청년부 대표 31명이 토론회를 하고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31대 0으로 나왔습니다. 찬성 31, 반대 0표. 김성열 장로님 제 방에 올라와서 목사님 투표가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러길래 그러면 결과를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려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꼭 공산당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서 북한에 아오지 탄광 가는 것도 아닌데 다들 일치와 화목의 마음으로 교인 대표 31명이 31대 0이 나왔죠. 2주 후에 모든 세례교인들이 무기명 투표, 거수가 아니었어요. 무기명 투표했는데 약 99%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지도력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 각 교회가 사단과 이단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는 그때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치와 화목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이단이 흔드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배교하기 전에는 자기 교회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일평생 이 지구 여행하면서 인천 제2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기 시대가 왜 혼란스러웠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자기네들이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제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는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하고 회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것이요.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노원성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은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분을 제2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해서 이 교회의 모든 영적 흐름, 교인들의 신앙, 모든 사역의 방향,
행정을 이분께 위임합니다 하는 것이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나이를 보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합의되어지면 잘 그대로 해야 될 것이나 합의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A다, B다, A-다 하면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일평생 장례식 때까지 같이 있을 사람들인데 서로 말과 행동은 이제는 자제합시다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도 하지만요,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서 둥지틀 틈이 없는 게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손과 주일 학생들에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주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야, 네가 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너 그 상처 받았구나, 괜찮다, 야, 나 그 상처를 네 가정과 네 자손들에게 이것으로 내가 메꿔줄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2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